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22페이지 내지는 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3번째 시간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에 뿌려진 씨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는 수치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이 수치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씨를 낭비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헤아려야 된다라고 나눴었고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사랑을 낭비함으로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를 끝내는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마귀는 제대로 꼬집어서 서로를 정죄하게 하거나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결국에는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성장 내지는 규모 있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하는 그 모든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2번 내지는 3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 끝이 창대한 것처럼 보여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규모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커지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본문 역시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풍요와는 좀 거리가 먼, 규모가 있는 거랑은 정말로 거리가 먼 굉장히 생뚱맞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다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누룩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겨자씨와 누룩,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겨자씨와 누룩으로 오신 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와 누룩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흔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 이스라엘 땅들을 밟으면서 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위대한 비유,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커다란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었다라는 이 문장을,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정말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겨자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생각하고 겨자씨를 만나러 간 대부분의 성지순례자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면요, 그 겨자나무, 겨자풀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정말 볼품없게 자라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겨자씨가 나오는 겨자풀, 겨자나무입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성지순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겨자씨가 맞아요? 이게 진짜 겨자풀이라고요? 라고 계속해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볼품없고 정말 잡초 그 자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생리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의학 박사이자 목사이신 류 모세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자나무를 보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을 바라보는 1세기 유대인들의 시각과 현대 문화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겨자씨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 겨자씨가 되게 괜찮은 모습, 좀 갖고 소장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겨자풀은 들에 널려있는 잡초라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런 잡초의 씨 하나를 자신의 정원에 갖다 심으셨다는 것이다.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어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다. 겨자풀은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원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다. 정원에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이런 잡초들입니다. 자, 여러분, 류모세 목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아서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심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향기나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잡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천국은 잡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누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빵을 만들 때 그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 균의 안 좋은 점을 잘 억제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병균 같은 존재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누룩 없는 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었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경우가 성경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부패와 균열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볼품이 없고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의 입장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청중이었다고 상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미친놈이에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또라이예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잡초 같고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전도할 때 한 번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은재가 우리 예린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한번 우리 예린이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은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린아, 교회 가자. 교회는 천국을 알려주는데 천국은 잡초 같아. 천국은 정말 볼품이 없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균열과 부패를 일으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악이야 라고 하면 예린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무슨 그런 이상한 단체가 있냐 하면서 은재랑 거리가 멀어지고 은재랑 의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되게 좋으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정말 노력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교회에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군가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그리고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고 근데 그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그리고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면 뭐 부풀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은 작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되게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부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피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좀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커다란 교회, 고지론, 규모 있는 사역으로 보여져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더럿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목표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좋죠.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규모가 더 커져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렇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였다라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모여라, 큰 교회를 만들자. 얘들아 모여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보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커다랗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느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해, 그게 신앙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업 경영 윤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업 경영 윤리, 조직이 되고 법칙이 생기고 생산성이 가해지고 그에 인한 결과물이 더 많아져서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이 되어버리고, 조직에서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등급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등급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규모나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맞아, 이게 예수 공동체였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호감을 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만 내 소유를 타인과 공유했다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데,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파세요, 그런 것을 막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랑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고,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계산했을 때 전혀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 그 행위랑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즉, 볼품없는 겨자씨인, 볼품없는 잡초 같은 겨자씨인 우리가, 부패와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누룩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세상에 심겨질 때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요,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율법과 또 같은 그런 기준을 100% 지켜내야 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각도 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석도 하면 안 되죠. 주의를 빼먹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난다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한 이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자위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영광 되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 받으셔야 하는 사람과 장소에 가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잠시 여러분께 좀 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요즘 이 유튜브가 참 좋아요. 유튜브에 여러분 찬양을 검색하면 찬양 하나에 대해서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색과 나이스한 목소리와 막 화려한 그 악기 연주를 동반한 여러 찬양팀들의 사역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눈의 아무 증거, 새벽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유튜브에 쳐서 검색해 보세요. 진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찬양보다 더 화려하고 더 듣기 좋고 더 나이스한 그런 찬양의 사역들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정말 이 찬양 집회들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조명에서 다윗처럼 뛰놀면서 찬양하는 영상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찬양 집회가 있을 때면 그 찬양 집회가 콘서트인 것처럼 매표 자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거기서 찬양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생 찬양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는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찬양, 예배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은 더 많이 올라오고 그런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의 조회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컨텐츠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진짜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재랑 예린이만 한 나이 때만 하더라도 교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은재나 예린이 같은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처럼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찾기도 힘든 시대가 여러분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유명한 찬양팀의 집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찬양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찬양팀 사역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 사역 중요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네로라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솔직히 기뻐요. 재밌어요. 춤추고 율동하면서 정말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세션들로 찬양하면 진짜 즐거워요. 콘서트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하고 울면서 찬양하면 사실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응답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의 사역이 화려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만의 리그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더웨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여러 명이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일 없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고 더 많이 오고 방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사역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솔직히 원합니다. 거북섬 사람들이 더웨이 교회를 다 알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단순히 이 예배당만 인테리어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와서 커피 한 잔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책 하나를 볼 수 있고 잠시 쉼의 그 공간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육과 구제의 사역적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거북섬은 신도시니까 그 상대적으로 수는 적겠지만 저기 정왕동만 가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모여서 헌금해서 그 가진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더웨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의 욕망이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라고 감히 용감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감히 따라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악이 창궐하고 선하게 살면 호구 취급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야, 쟤 호구야, 쟤는 이용해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드러내기 원한다. 사람들이 나를 호구 취급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나되게 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주님, 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을 따라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따라할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조금만큼이라도 제가 좀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거북섬 더웨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겨자씨가 언제 맛을 내는지 아세요? 겨자씨는 그 자체로 맛을 내지 않습니다. 맷돌에 갈려야죠. 갈리기 시작하면 그 알싸한 향과 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겨자씨의 역할을 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요, 그들만의 리그를 굳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겨자씨가 맛을 내기 위해서 갈리는 것처럼. 그러나 갈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리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고 소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이 갈리고 누룩과 같은 여러분이 부풀어 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그런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곰팡이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모습이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좀 웃겨요. 왜냐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잉태됨으로 오셨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어플을 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서 임신 며칠이라고 하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도 또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3, 4주차 정도밖에 안 된 그 잉태된 모습은요, 새끼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눈에도 제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형태로 오셨어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 개미 새끼 한 마리보다도 작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자, 그분은 빌라도의 심판 앞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빌라도요,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는 존재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누룩을 균열과 부패의 상징이라고 이해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균열과 부패를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균열과 부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르는 횡포를 가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횡포에 균열을 놓으셨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바보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유대인들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균열을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에게 부패를 놓으셨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병든 자를 부정하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쫓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횡포에 예수님은 균열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이 겨자씨처럼 여기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이 횡포에 균열을 놓으셨어요. 로마라는 강대국의 횡포에 이방인의 잡초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의 횡포에도 균열을 놓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패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됐습니다.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늘과 같은 무성한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풀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야, 니들끼리만 그냥 즐거워해. 야, 니들끼리만 그냥 신앙 있는 척해. 자위해. 이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았지만 실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라가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세상의 손을 잡은 그 사람들에게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가라지와 같은 그들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린 참 때로는 스스로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되게 경멸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나의 존재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공감,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해도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취급으로 만들고 오히려 왜곡하고 변형하여 여러분의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재가 진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은재 주변에 은재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은재를 비방하고 은재의 착한 행동을 뭐야 쟤 왜 착한 척해, 짜증나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예린이처럼 은재 네가 펼치는 그 사랑을 아는 친구들은 은재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비단 은재뿐만 아니라 지금은 은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호구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더라, 야 그냥 우리 달라고 하자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환멸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규모가 커지고 잘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로 우리만 자축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드러내려는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당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지,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되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플 겁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 같은, 그 못에 박힌 것 같은, 가시 면류관에 쓴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를 아리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행위가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더 촉진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양미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나 집사님처럼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힘드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양미 집사님의 그런 은혜가 이양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한번 경험하였다고 나서 어떤 내 목표치가 달성되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예수라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내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